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예배자에 나오셨는데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기대와 그 모든 소원에 만족함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두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빨리한 그 한계에다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만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히 줄 줄 믿습니다. 감당 못할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기대하며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과 일으키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주세요. 부르심과 일으키심. 다시 한번 부르심과 일으키심. 예, 감사합니다.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환점이라고도 하죠.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또는 그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다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함께 그 선교지를 가게 된 때가 제 삶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사 파송을 받으신 곳은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인데요. 지금 파리올림픽을 보니까 12위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학생이든지 아니면 다른 선교사님 자녀들은 참 잘 지내는 것처럼 저한테 보였습니다. 그들이 참 잘 적응하고 거기서 공용어로 사용하는 그런 러시아어도 좀 잘하고 문화에 적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 지내기가 잘 못 지내겠는 거예요. 적응도 잘 안 되고 언어도 생전 러시아어를 좀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고등학생인데 유치원생처럼 다시 러시아어를 배우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책상 이게 스톨 의자 스툴 자동차 마시나 고양이 꼬시까 그림책 보면서 단어 하나하나 배우는 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되더라고요. 말도 못 하는데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러시아 말로 수업을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외롭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힘들 때 기도해야 한다, 말씀 봐야 한다, 이렇게 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힘든 중에 좀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또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 자녀의 인생의 위기에, 어려운 시간에, 힘든 시간에 이 부모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을 부르고 교회를 찾아가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갈 곳이 집하고 학교하고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일이 그냥 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현지인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하고 러시아말로 찬양하고 막 그랬습니다. 잘 모르는데도 그냥 따라 불렀어요, 같이. 근데 그렇게 하면서 참 그 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평생 뭘 하며 살면 좋을까? 뭘 하면 내가 즐겁게 평생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저에게는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투스 찬양팀이 찬양하고 또 우리 귀한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는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때가 참 어려운 시기니까 그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거면 내가 평생 해도 좋겠다. 예배의 이런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게 너무 좋은데 이런 예배를 평생 드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없나?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보니까 목사가 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목사가 되면 되겠구나. 그럼 뭐 평생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살면서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 나이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지 않았거든요. 뭐 어렸을 때는 다들 그냥 생각하는 뭐 박사가 돼야지, 곤충 좋아하니까 곤충 학자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뭐 대통령이 돼야지, 뭐 이렇게 큰 꿈은 제가 꾸진 않았는데 뭐 그런 생각들과 함께 목사가 될까?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어린 시절이었는데 선교지에서 진지하게 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힘든 환경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로도 개인적인 소명을 받아서 그 뜻을 확신하고 제가 굳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지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들 각자만의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마태에게도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순서와는 좀 다르지만 먼저 마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에 다들 뜻이 있는데요, 마태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뜻을 갖고 있어요. 좋은 뜻을 갖고 있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갖다가 레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마도 이 마태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 세리로 알려진 이름이라서 다른 제자들은 이 마태를 갖다 존중하기 때문에 세리로 알려진 마태보다는 레위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 자신은 겸손하게 레위라는 이름이 아닌 세리로서의 이름 마태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깊은 절망의 자신의 삶을 생명과 빛으로 건져주신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너무나 특별했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감동을 잊을 수 없어서 항상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직업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직업에 열심을 갖고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가 갖고 있는 이 직업, 세리라는 직업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성실하게 이 직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였는데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 이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 형제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원수 로마에게 바치는 자, 또 거기서 중간에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 원수 로마의 편에 서서 형제들을 앞장서서 형제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서 세금을 뜯어내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선민의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와 백성이라고 그렇게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그 자존심을 뭉갠 것이 로마의 정복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을 갖고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 사람들, 그 로마에게 짓밟히고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고 있으니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는데 세금도 걷어가는 것이죠. 어느 기록에 따르면 이 세금은 유대세라고 해서 이 세금을 내면 로마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무에서 면제해 줬다고 합니다. 로마 나름대로 이 유일신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너무 탄압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다스리려고 만든 법이었지만, 그들의 반발심과 분노는 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금까지 걷어가서 더 화가 나는데, 이 세금을 걷는 자가 누구냐?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그 세리가 미웠겠습니까? 이것도 나름 로마가 머리를 쓴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 사람이 직접 세금을 걷었다가는 이런 민족성과 어떤 투쟁심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저항해 올 테니까, 혼란스러울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세리로 앞에 딱 내세워서 형제가 형제에게 세금을 걷도록 그렇게, 그리고 모든 분노와 불평이 로마에게만 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리에게 분산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걷어도 참 이게 부담이 되는 건데, 정복자 이방인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은 이미 부담스러움을 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세리들도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서 중간에서 세금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모든 것은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노와 미움과 저주가 세리들에게 집중됐습니다. 도대체 이런 미움받는 세리를 누가 할까 했는데 제법 지원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동일시했습니다. 세리가 등장하면 꼭 같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창기와 이방인이었죠. 창기, 우상 신전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이들과 세리는 똑같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 이 세리 마태의 삶이 얼마나 황폐했을까요, 여러분? 돈은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인생이 과연 괜찮았을까? 마태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평안, 그들이 항상 인사로 건네는 샬롬, 평안이 세리 마태에게 과연 있었을까? 가는 곳마다 민족의 배신자, 멸망과 심판받을 자, 죄인, 온갖 미움과 저주가, 분노가 쏟아지는 그 인생이 과연 평안하고 괜찮았을까?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와 분노, 미움과 멸망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전까지 세리 마태에게 희망과 기쁨이란 것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세리 마태에게 기쁨이었을까요? 그가 세리를 하면서 무엇이 그에게 즐거움이었을까요? 세금이 잘 거쳐져서 넉넉해가지고 로마한테 충분히 바치고 나도 어느 정도 챙겨서 돈이 좀 모아지고 부자가 되면 그것이 기뻤을까요?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인생을 견딜 만한 멘탈이 마태에게 과연 있었을까? 그의 인생은 재밌었을까? 돈이 모여서 기뻤을까? 세금을 로마한테 잘 바쳐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까? 의문입니다. 날마다 그에게 쏟아지는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와 저주, 원망과 믿음, 저 세리, 지옥 갈 녀석들 하고 계속해서 미움의 눈을 뜨고 쳐다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마태는 마음이 괜찮았을까? 그 마음이 상처를 입다가 그 직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미 그 마음은 강철과 같이 굳어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는 아마도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인생에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미움과 저주 가운데 하루하루, 그렇다고 여기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남들은 다 멀리하고 저 세리와 가까이 있는 것조차도 나를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죄인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이고 그런 세상 분위기인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셔서 나를 따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마태의 영혼을 움직였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이죠.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그를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직업에, 이 세리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날도 여전히 똑같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태를 선택하고 불러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죄인이라고 다들 멀리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귀하우리 찬양 예배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 주님은 너무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모든 상처들, 아픔들 다 갖고 나와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다 고백하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시고 귀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불러주셨는데 주님 앞에 우리 정직하고 진실되게 우리의 삶을 다 쏟아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 생명으로 얻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죄에서 떠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셨어요.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마태를 부른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온유했고 따뜻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었고 오늘 그가 자신이 직접 기록한 대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 버리고 지금까지 욕먹고 저주를 들으면서도 놓지 않았던 세리입니다. 이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의미조차 찾을 수가 없는 마비된 것처럼 모든 것이 무뎌져 자신의 직업에 그냥 몰두하고 있는, 오늘도 세금 걷어서 바치고 그걸로 어떻게 해보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 삶의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비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삶 가운데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서 저기 빛이 보이며 그 빛을 정말 본능적으로 따라가듯이
그는 다 내려놓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따로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죄악의 직업 가운데 마비되어 죽어있던 마태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일어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쏟아져온 그 미움, 분노, 저주 이런 것들을 견디기에 그저 일에만 집중해온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마비 상태와 같은 얽매였던 그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는 일어나 생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로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태는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셨어요. 얽매이는 죄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제야 마태는 천국의 경주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부르심이 그를 살렸습니다. 저주에서 일어나 생명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주저하거나 순종하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돈이 고민이 되어서 예수를 따라가기를 머뭇거리고, 누구는 집안일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예수님께 사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기를 머뭇거리는데 세리 마태는 예수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의 신분, 처지, 직업, 소득 아무것도 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 직장과 방면으로 출세하는 모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종종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다 이런 기록은 볼 수 있지만 마태가 다시 세리로서 세관에 앉았다라는 기록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는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죄에서 일어나 생명을 따라갔습니다. 이 놀라우신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온 중풍병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일어나 따라갔다라는 기록과 비슷한 기록이 앞선 7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거는 마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처음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침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6절과 7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바로 이어서 마태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 자신도 일어나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저자의 의도를 다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마태복음 9장의 흐름을 보며 감히 유추해 본다면 마태는 중풍병자 이야기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정말 중풍병자와 같았던 자신의 인생, 로마와 세리라는 그 직업사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민족과 형제들이 쏟아내는 분노와 미움에 갇혀서 마비된 채 죽어가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느 성경 주석에는 중풍병자에게 하신 치료의 말씀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마태를 부르신 나를 따르라 이 말씀과 함께 가는 말씀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매우 공감합니다. 뭐냐면 중풍병자에게 하신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었다며 마태를 향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의 그 마비된 인생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그 자리에서 고침받고 일어나 기쁨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것처럼 마태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듣고 절망의 마비에서 풀려나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르심과 일으키심,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중풍병자처럼 세리처럼 묶여 있었고 굳어 있었고 죄와 무거운 삶에
눌려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마비되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핏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선민이었고 구원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환경의 영향을 받고 중풍병자 같이 죄 가운데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삶의 짐에 우리는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마태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권능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 내 삶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번이고 마비되어 있고 주저앉아 있고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려주시는 우리 좋으신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세리 같은 다들 포기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저주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기꺼이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중풍병자처럼 아무 힘이 없고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어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자 봐라, 저 예수라는 자는 주위에 다 죄들 죄인밖에 없다, 세리밖에 없다. 근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죄인을 정죄하고 멀리하려고 하고 심지어 율법도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만 하려 하지 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그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모든 마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마비된 세상에서 나오라고, 죄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고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오늘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마태와 같이 천국의 경주, 믿음의 경주, 생명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리를 걷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마비된 채 죄 가운데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렸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또한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찬양의 감격도 잘 느끼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부드러워진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아무리 발버둥 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으로 숨쉬고 성령으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어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으정 나으리라 말씀하였으니 이 시간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암은 치료될지어다. 종양과 종교와 몽울이진 것 다 떠나갈지어다. 기관지도 고쳐 주시옵소서. 감기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동증이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염이 나을지어다. 디스크도 치료하여 주시고 근육 파열 몸의 통증들이 다 나을지어다.
코로나과 당뇨와 합병증이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수요 산부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이시아 마음의 소원과 문제 때문에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가슴에 믿음으로 손 얹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갖다 주고 삶을 어렵게 하는 악한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억울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복이 임할지어다. 장막에 복이 임하고, 특별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물질의 복이 임하여서 항상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릴지어다. 잘 있게 될지어다. 모든 마비된 무거운 짐과 엉들린 죄에서 벗어날지어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절망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망이 되고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수요 산부 예배자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또 마비된 그런 연약한 곳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